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황윤태 목사님 낭독하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너를 묶어서 내가 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담아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요한복음 65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강해를 시작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5일 주일에 시작해서 오늘 2018년 9월 30일에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65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의 큰 제목을 정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그 제목을 마지막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2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2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즉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이것이 2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목자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3개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는 삶, 예수님을 닮아간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1년 3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습니까? 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많이 변화된 것 같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대요. 이전과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대요. 여러분,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온전히 따라간다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아요. 완전 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것, 멈춰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주님 뜻대로 주님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계세요. 그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셨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사랑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설교가 거의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들이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이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사랑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고 베드로는 어떤 단어를 써서 대답했다. 뭐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총 3번 질문하시는데 이 처음 2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셔서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와 반해서 베드로는 3번 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셨는지, 왜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는지 뭐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왜 이 단어를 썼느냐,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 번 물으실 때, 바뀌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양이란 단어예요.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은 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이루는 이 말씀, 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본문은 딱 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양떼입니다. 양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한 이 질문에 사랑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떼를 쳐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은 뭡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은 뭡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대답했죠? 3번이나 대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도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두 번째, 서로 사랑해라.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 네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양떼인데, 예수님의 양떼인데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쳐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들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내 이웃,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치는 것, 즉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인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왜 3번을 물어봤느냐, 또 그 단어가 뭐냐, 이것보다 더 핵심인 것,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 없이 예배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섬긴다는 것은 뭐와 같은 것입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와 같은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우리 예배팀이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훌륭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향한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물어보세요. 매일.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라는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정말 멋있는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죠. 제가 병을 막 고치고 제가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없이 행했던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새노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베드로에게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건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정말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건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전과 후를 얘기하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을 보시면 18절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내가 젊어서는 어떻게 다녔다?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이제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전에는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설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바뀐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강남역 주변에 가면 그런 광고 많이 있죠. 비포, 애프터. 성형외과 광고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있죠.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그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갈 리가 없죠.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전과 똑같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면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구 쳐보셨어요? 당구 쳐보셨어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 당구 다 쳐보셨죠? 죄송한데 마이크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바꿔서 제가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를 치게 되면 목적구를 큐대로 딱 치면 공이 가서 다른 공을 딱 맞으면 공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공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아무리 얇게, 아무리 조금만 스쳐도 공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주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가는 삶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는 것,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배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가치가 바뀌어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얼굴과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나 혼자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전과 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려면 주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의 삶을 완전히 가르는 전과 후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사 안수 받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2006년도 10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 이제 이 안수를 받는 그 순간 이제는 이전으로 내가 갈 수가 없다. 원래 이제 신학교
우리 한국 정서에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여겨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도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내가 꿈꾸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건 베드로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따라가지 않고 도망가기로 결정한 것도 베드로예요. 그 전까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순간부터 이제 주님 뜻대로 따라가며 주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변화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걱정되고 슬펐을까요? 후자겠죠.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묶어서 데리고 다닐 것이다.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살 것이다.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더니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제 유추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물고기와 빵을 준비해 주셨죠? 아침을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열심히 먹었어요. 먹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고받고 질문을 하다가 베드로의 삶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뒤를 돌아봤더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 말하죠?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당연하죠. 저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물어본 이유가 바로 인간 속에 있는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비교 본능이 있어요. 비교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 나보다 키가 큰 사람,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적게 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나쁜 차를 타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작은 집에 사는 사람. 인간은 누구나 다 비교합니다. 이 비교를 왜 할까 생각해 봤어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했는데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내 친구의 점수가 나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저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겠다. 비교를 통해서 긍정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유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친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내 친구가 점수가 훨씬 넘게 나왔어. 야, 이렇게 같이 공부했는데
점수가 친구가 높게 나온 걸 보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뭐 합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세 번째. 같이 공부했는데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요한을 물어본 이유는 요한도 만약에 나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스스로 유한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너무나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여기 보면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을 뜻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고 한들 너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뭐 오래오래 살았습니까? 아니, 요한도 죽었죠.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비교입니다.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비교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교를 멈추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돼?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이런 비교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솔직하게 하죠. 목회자들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설교도 못하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가 잘 돼? 그런 비교들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교를 해요. 그런데 비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어떤 돈을 벌고 어떻게 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내가 표대를 바라보며 간다. 내 주변에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야곱이 어떻게 다른 요한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이런 데 관심 두지 않았어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주님께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때 당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을 때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했냐면, 바울은 못생겼다. 바울을 비난할 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는 정말 멋지지만 설교를 못한다. 말을 잘 못한다. 말주변이 없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자기가 뭐가 된다?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다.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작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말입니까? 상대적인 말입니까? 작은 사람은 그보다 작은 사람한테는 큰 사람이죠. 그러므로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졸다가 갑자기 들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치죠.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 돈이 많다라는 거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 적은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면 한없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이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이 짝이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SNS를 보며 TV를 보며 틀면 여행 프로그램, 틀면 음식 프로그램, 틀면 여행 가서 음식 먹는 프로그램 전부예요. TV를 보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방구석에서 나도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여행을 다녀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행을 통해서 그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여행만 다녀야 돼요. 그것으로 채워야 되니까. 그 상대적인 기준, 그 자기가 세운 그 기준에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요한이 바로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너 나 신경 써라.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뭘 한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시간에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고민할 때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말하고 싶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을 집중할 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지막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전승이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시편 29편 11절 시작.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나를 유혹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는 오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